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의 역사? 네. 대항하는 역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죄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용서와 기다림, 자비와 긍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불순종하고 기억하지 않는, 그러므로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땅을 분배함으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사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모습을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 네,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조상들과 똑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서 쏘기는 활같이 빗나갔다 그랬습니다. 쏘기는 활, 네, 활이 쏘기입니까? 저 쏘기는 활이라는 말은, 활은 탱탱해야 되잖아요. 약간 느슨하다, 이런 말 표현입니다. 활은 뭐예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활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활을 쏘았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관역을 맞출 수 있는데 관역을 빗나가게 쏘는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조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시켰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고, 또 그들에게 무한으로, 무상으로 땅을, 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것일까?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상이 뭐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어떤 그런 욕망의 투영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취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정리하실 때가 된 거죠. 진노해야 됩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을 내셨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셔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어요. 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자, 사사시대 때에 그들이 성막과 장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가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실로입니다. 근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신 거죠. 아무리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성전을 짓고 그것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한다.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실로를 자랑하고 법궤를 자랑하고 그리고 성막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명령에 듣지 않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 떠나셨다. 결과적으로 떠난 사건이 뭡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결국은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법궤가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영광이 떠난 거죠. 불순종하면 영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셨다가 도무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떠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 결국 그의 영광을 대적에게 손에 붙여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능력과 영광을 오히려 대적에게 넘겨줬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 능력과 영광을 우습게 생각하고 짓밟았겠습니까? 자, 그 결과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결국은 적들에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고 청년들이 다 죽어 나갔으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 가부들은 더욱더 애곡했다. 총체적인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인 비극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난 백성은 총체적인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잿더미에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벌떡 일어나셨다.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찔러 주십니다. 자, 인간이 잘 돼서 블레셋을, 적들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원래 블레셋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에 우리가 대오를 같이 하고 함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자기가 안 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짓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이 권위가 다 뺏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적들은 물리치셨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네, 베냐민은 장자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북지파를 대표하기도 한데 결국은 에브라임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인물로 누구를 세운 겁니까? 유다를 택하고 유다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또 그들의 실로를 무너뜨리시고 실로 대신에 무엇을?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 실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을 택하셨다.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 다시 예배하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그 지파는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 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와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촛대로 옮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촛대가 임하고 빛날 때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촛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기신 거예요.
그죠? 실로에서 시온산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신 거죠. 자,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다윗을 통하여서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해 주셨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벌써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찾으실 때에 다윗이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자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르고 이끄는 그런 목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합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완전함으로 길렀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리더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면 실력이 없었다면 영성과 어떤 지력과 이런 것들이 지성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평소에 쌓아 올렸던 완전함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완전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윗은 안 그랬다. 근본이 달랐다. 절대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능숙함이 뭐예요? 지혜죠. 명철입니다. 실력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지도자로 자격을 갖추고 백성들을 온전하게 케어하고 돌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의 합함의 그 성실함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성과 영성이 잘 고루 갖춰져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모든 양무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게으른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일이고 큰 사역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가 말씀만 집중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실력이 또 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더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이 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토실토실한 양의 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삽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억해서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가 그렇게 우리가 진탕고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싹을 튀게 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기강들을 영적인 기강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나라의 국권 이 기강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가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반항하지 말고 끊임없이 순종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주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성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던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거둬 차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성적으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필요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수십 많은 날 동안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